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합독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자, 누가 뭐래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좋은 것 닮으면 참 기쁘고 좋은데 나쁜 거 속속 빼닮으면 부모인데도 속이 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육에 속한 삶을 줄고 살아왔던 롯의 모습을 빼닮은 그의 두 딸을 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고 들어갔던 그 발단이 부모 세대로서 삶에 드러나는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환경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 중심의 영적인 토양과 그리고 예수 마을인 교회 공동체에서 보고 배우며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자녀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돔 땅을 선택한 이후로 줄곧 육에 속한 가치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 롯을 보았습니다. 소돔의 죄악상을 확인하고 롯의 가정을 심판의 땅에서 건지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상황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으며 두 남자 나그네로 찾아든 천사를 강탈하려고 했던 그 마을의 남자들의 완악함을 봅니다. 이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하였던 소돔 땅입니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들을 상관하지 말라 얘기를 하죠. 롯의 생각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듯 집단적인 폭력으로 동성애를 행하려는 죄로 강팍한 땅, 그것을 맡겨놓으라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자신의 두 딸까지 내어주려 했던 만큼 극도로 타락했던 땅이 소돔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막던 롯을 욕보이려고 했던 마을 남자들의 모습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0절부터는 이제 롯이 육에 속한 요청으로 인한 실패를 경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을 피할 때에 자신이 원하였던 소알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피하라고 한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간청을 하여 소알에 머물렀는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결국에 롯은 처음 천사의 지시대로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가 소알을 떠나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산으로 가라는 지시는 너무 멀고 힘들다는 이유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고 가깝고 안전해 보였던 소알에 머물기를 간청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셨으면 보호하실 줄 믿으면 될 텐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 불안합니다. 규모가 작을 뿐이지 소돔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이 창궐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대상으로 여기셨지만 롯의 간청으로 멸망시키지 않은 땅입니다. 어떤 해를 입게 될지 그곳에 머물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롯이 피신한 곳이 결국 주께서 명령하셨던 처음 그 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굴에서 기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배받은 막대한 재산, 그리고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했던 풍요롭고 기름졌던 땅과 집까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많던 소유들이 이제는 언신하며 지낼 정도의 동굴에 다 들어갈 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파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머무는 동안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큰딸이 작은딸 앞에서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아버지가 자신들의 남편을 찾아다닐 기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찾아다닐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 큰딸의 말입니다. 분명 소알보다 전혀 멀지 않은 땅에 적절한 남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딸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혼자도 있었는데 소돔의 재앙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애써가며 남편을 찾고 싶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자고 딸에게 동생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고 종족을 잇는 것이 목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멀리서 찾지 말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근친상간을 두 딸이 결정합니다. 큰 가책이 없습니다. 그날 밤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루는 큰딸이, 다음 날은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 결과로 두 딸이 각각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낳은 아이를 모압이라 하고 베남미라 합니다. 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딸들에게 누구의 자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아버지일지라도 아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육신의 안목을 따라 아버지 롯이 정착했던 땅 소돔입니다. 딸들은 땅에 속한 아버지의 가치관과 죄로 만연한 땅에서 자라 그 환경과 정서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것만 보고 그것만 경험하고 살았더니 죄의식이 없습니다. 선악간의 분별력이 애초부터 상실하고 삽니다. 육에 속한 자들의 도시인 소돔에서의 죄악상을 성과 관련한 여러 형태로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은밀함을 넘어선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는 마을 남자들의 폭력성을 겸한 동성애, 약속한 사유가 있는 두 딸을 마을 남자들의 성적 욕구를 달래기 위해 내어주려 했던 롯,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롯의 두 딸,
이런 땅에, 이런 가치관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마을에 사셔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예수 마을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것이 천만다행이니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영적인 토양과 예배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가정의 예배로 이어지고 삶의 예배로 확장되는 영에 속한 가치관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지혜와 죄의 본성을 통제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상으로의 나눔과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이러한 영적 토양과 예배의 환경을 자녀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활 속에 술 취함으로 죄 짓는 경우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줍니다. 잔뜩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두 딸이 하루씩 번갈아가며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아버지가 몰랐습니다. 술 깨고 상황을 보니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욕입니다. 순식간에 엄마를 잃고 재산을 모두 잃은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두 딸이 술을 권하였다 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동기는 근친상간이라도 해서 종족을 잇자는 겁니다. 큰딸이 원하는 것이 남편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렇게 큰딸의 계획은 어떤 방해도 없이 실행이 됩니다. 첫날의 시도가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날도 작은 딸이 원활하게 시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롯은 그 딸들이 일어나고 눕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그 딸들의 교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딸들을 소돔의 폭도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위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딸은 소돔의 죄악적인 정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그 결정이 자신들의 처녀의 순결함을 아버지에게서 스스로 상실시키고 아버지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고대 건동 지역에 그렇게 악한 땅들에도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상간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먼 형태의 근친상간도 죽음으로 벌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모, 고모, 숙모, 형수, 제수 이런 등의 관계의 사람들과의 동침도 죽음으로 처벌했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큰 죄악으로 처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들에 의해서 평생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치욕을 안고 살았음을 압니다. 그의 후대의 대대로 이어지는 고통을 평생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신하고 난 아이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란 뜻입니다. 암몬의 뜻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는 약간의 유연함을 가졌지만 모압과 암몬에게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압 여인인 룻을 기억합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룻기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다윗의 조상 모압 여인 룻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카 롯은 끝까지 죄악 속에서 세상의 땅에 속한 가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룻은 자신의 땅 모압을 떠나고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결단을 하고 지난날 육신에 속해 있던 가치들과 완전히 이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정서가 가득해 있던 이스라엘로 옮겨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겸하여 받았던 것이 룻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육에 속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정서와 풍토를 완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정서와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 바랍니다. 롯은 처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산을 거절했다가 결국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무서움으로 올라갔던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라도 머물게 하신 땅에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주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룻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육에 속한 자의 삶으로 기화가 되고 틈만 되면 그저 육의 가치들을 붙잡았던 것이 롯입니다. 이후에 딸들이 자신에게 행할 일은 롯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생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죄악의 도시를 살았더니 그 죄악의 정서가 고스란히 삶을 지배하고 그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대로 두 딸이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지극히 육에 속하였습니다. 어둠에 취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위기 상태인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롯의 마지막 성경에 롯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어디에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조차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여 두 천사가 끌어내다시피 해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약속받았음에도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철저히 욕에 속한 판단을 한 두 딸은 상상을 넘는 범죄를 합니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자손 대대로의 수치를 인식도 못한 채 당하였던 롯입니다. 이런 롯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늘의 가치를 거절하며 육의 가치로 대체하고 주님의 뜻을 나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던 그러한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칩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세상적이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정서와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이 땅의 것들과 너무 친밀하다 보니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보니 얼마나 그때 내가 미련하고 무서운 일들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모압 여인 롯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롯은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던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을 그때에 룻이 결단하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의 호흡이요 생활이었던 모압 땅과 모압의 정서와 풍습을 완전히 이별하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죄악의 성을 떠나 하나님 경외하는 유대의 땅으로 지경을 옮겼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절망에서 영에 속한 사람의 소망으로 살았더니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룻은 성품 좋고 믿음 좋은 유대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혼인합니다. 모압 여인임에도 믿음의 토양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자손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의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어진 자손 중에 4대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토양을 마련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 먼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 약속 믿고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겸하여 받는 비결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을 누리면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것을 압니다. 제대로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하지 않은데 내 영이 피폐해져 있는데 내 영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땅의 것들을 많이 누리게 두신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육신의 안목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거리들의 마음을 두는 육에 속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땅의 기름진 복도 아울러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토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서를 만연한 풍토를 마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을 보십시오. 영혼은 피폐한데 물질이 부어졌습니다. 영혼은 피폐한데 막대한 재산이 쌓여갔습니다. 육신의 안목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린것에 마음을 두니 그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다음 세대들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고 기도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영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들에서 마음을 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의 멸망, 그 땅에 뿌리를 내린 롯의 생각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에 주의 약속을 뿌리치고 대대로 이어지는 수치스러운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롯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의 어떤 민족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회개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중에 옛사람과 이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토양, 하나님 나라의 정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과 순종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죄악, 더 완악해져가는 죄악의 세대를 이어가 주님 오실 때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이 만연한 세상 풍조 가운데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보류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영에 속한 자를 지금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 땅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악한 세대를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복음의 토양, 예배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수축하는 영에 속한 자가 되시어 하나님께 기쁨 되시며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영에 속하셨으니 이제 육에 속하였던 때, 그때 내가 움켜잡았던 세상 가치들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것이 영에 속한 우리가 땅에서 주신 것들로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마련해 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믿음의 유산들, 그러한 영적인 토양들을 마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당연한 줄 알고 지나갔던 것들, 말씀에 비춰보니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토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정서와 풍토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복음의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한 해, 두 해 지나가며 당연하듯이 생각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깨어서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았으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것들에 익숙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행여나 지금 내가 육에 속한 가치들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풍토,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가치들의 정서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정서, 영적인 토양, 영적인 풍토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이어줄 것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성공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영적인 가치, 하늘에 속한 가치들을, 하나님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들을 이어주고 물려주고 마련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이러한 회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키실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온전히 더러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